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돈과 염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돈이라는 부분과 염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가 않거든요. 사실 일상적인 문제죠. 돈과 걱정.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의 파이는 뭐가 차지하고 있죠? 부인할 수 없는 게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부분이라 이야기하지만 그 뿌리를 찾고 들어가면 역시 돈에 대한 문제죠. 돈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걱정을 동반하고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돈이 많아도 걱정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돈이 적어도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과 염려, 또 돈에 대한 염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 복음은 이 돈 문제에 관계된 이 연결된 걱정, 돈 때문에 생기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 염려들,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길을 제시하실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상 숭배와 관계돼서 이 돈과 염려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돈에 대한 염려를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죠. 1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돈을, 보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돈과 화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자산이 얼마이든 간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얼마를 버느냐의 문제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가 번 그 근로소득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축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근면하면은 우리가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얼마가 있든 자산이 얼마가 있든 그들의 살림살이가 어떻든 간에 그 돈을, 그 자산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관리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재산을 관리했냐면 자기들의 재산을 밭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하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자신의 재산을 밭에 묻어두는 사람은 없겠죠. 자기의 돈을 이자 얼마 되지 않는 예금에 넣어두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주식, 코인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 정권이 서고 무너지는 일도 여기에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집값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나의 모든 전 재산을 거기에 넣어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돈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문제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데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이방인들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돈과 관련된 걱정과 염려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매여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 상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가 금리가 좀 더 높은가? 어느 지역의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투자를 할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거 다 싸잡아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돈이라는 것 앞에 부정하고 싶죠? 저는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돈에 별로 매여 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나 혼자만의 삶 속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돈에 얼마나 민감한가? 얼마나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 속수무책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 돈 앞에서는 왜 신앙까지도 팔아먹게 되는 것일까? 유다처럼.
돈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힘을 가졌길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옥죄는 것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시작점이 된다,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연결시켜서 하나님보다도 돈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돈은 악합니다.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최영 장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황금 모기를 돌같이 하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황금이 돌입니까? 황금은 돌이 아니에요. 근데 왜 황금 모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습니까? 돈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돈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양보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드라마에 보니까 검찰을 다룬 드라마였는데 이 검찰이 나중에 검사장이 되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가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쭉 자기의 삶을 마지막에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기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데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처음에는 정말 말단 검사로서 공정과 상식에 맞게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누군가의 접대를 받게 되고 그 접대하는 사람이 그 검사가 지나가다가 눈여겨보던 그 명품 하나를 보고 그거를 그 검사에게 선물을 해줘요. 검사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세요. 편하게. 근데 그 검사가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서 내 삶이 어디서 무너졌는가를 그때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덥석 받았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영 장군의 아버지도 그 어린 최영을 키우면서 황금을 보기에 돌같이 해야 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성경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왜 그런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성 아래, 육체의 죄성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돈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워. 돈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별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갖게 된다면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나에게 일확천금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도 내가 행하지 않을까? 우린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돈이 우리에게 끼치는 가장 악한 영향력을 돈의 사슬에 묶이게 되면 결국엔 돈을 숭배하게 된다. 돈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그 돈이라는 놈이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그러면 안 돼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그 돈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돈을 위하여 살아가고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돈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돈을 위하여 사람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청지기라고 부르잖아요. 청지기로서 돈의 문제를 대하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정작 돈을 벌고 쓰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받아요.
그 중에 10의 1을 떼서 11조를 하고 감사와 헌금을 하고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0의 9가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만을 위한 쓰임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에 인색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하여 돈이라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몇 년 전에는 미국 가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준비해서 미국 여행 다녀오시고 얼마 전에는 엄마 유럽 가기 위해서 그렇게 돈 많이 모으셔서 또 시간 준비하셔서 공부하셔서 유럽 여행 갔다 오시고 그런데 엄마는 왜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 엄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자기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보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여행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행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설교를 오해하시는 겁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과연 우리는 죄성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을 위하여 나의 돈을 모으고 쓰고 거기에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돈이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돈이 보장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집착합니다. 돈 많으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돈이 없잖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보니까 주식 때문에 뭐 세금 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나라가 시끄러워졌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법에는 50억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주주라고 했는데 10억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대주주가 아니라는 말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값 다 10억 넘게 하는데 우리가 왜 부자야? 왜 부자세를 내라고 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만한 돈이 없고요. 그만한 돈의 반도 없어요. 반의 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의 힘을 계속해서 믿고 사는 것이죠.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나는 더 많이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닥다리를 제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목적, 그 사람이 숭배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나는 돈을 숭배하지 않아요. 저는 배금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말은 나는 배금주의자가 아닌데 돈에 절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의 삶을 보면 선택과 결정을 보면 그는 배금주의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게 시작점이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 검사가 아무것도 아닌 명품 하나 받은 것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성에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끝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시키고 교회가 하라고 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목사 눈치 보고 새벽 경건회를 하고 목사 눈치 보고 경건회를 하고 예배에 참석한다 그러면 참석은 하겠죠.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씨름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문득 그 검사와 같이 이거 받는 거 별 문제 되지 않을 거야. 오늘 하루 정도 경건에 쉬는 것, 오늘 하루 정도 멀어지는 것, 주일 하루 정도 빠지는 것 이렇게 멀어지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우리를 욕구의 지배로부터 더욱더 묶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둘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경건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좋아요, 돈도 좋아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돈은 우리를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며 계속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서 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라는 것이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주제이지만 돈만큼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우상이 없습니다. 다른 그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이 돈 문제 앞에서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돈에게 전적으로 충성을 드리기만 하면 돈은 성경이 약속한 것과 굉장히 흡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 내게 절하라. 네 눈앞에 보이는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거 거짓말일까요? 진짜였습니다. 진짜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내가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이가 나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탐하기보다는 주 너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문제를 반박하셨잖아요. 그게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나 집은 좁혀 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소형차 타다가 중형차 타다가 대형차 탔는데 다시 소형차 타라? 못 타요. 사람이 그래요.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뭐가 허락한다는 거야? 뭐가 준다는 거야? 돈이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킬 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돈이 주는 행복의 약속들이 너무 가득 찹니다. 아,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아지면, 내가 조금 더 이러면 내가 이렇게 살 텐데,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 무더위에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더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에어컨을 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만 이 더운 여름에 현장에서 근무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더 극단적으로는 동대문에 있는 우리 쪽방촌에 사는 분들은 정말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확인하기 두려울 만큼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향한 마음이 1도 없다면, 그냥 여전히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 거고 내가 번 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악화되면 급기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생각에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목수였습니다. 목수였어요. 목수인 예수님이 반대편으로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상식으로는 거기는 고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경험치를 총동원해서 밤이 맞도록 노력을 해봤는데 낚시라고는 1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바다의 모든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나로 인함이 아닌데 나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만 뜯어놓고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나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이라는, 부의 축적이라는
우상 숭배를 위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 앞에서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참 무서운 일이죠. 하와에게 일어난 선악과의 사건과 똑같이 돈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단지 문제는 뭡니까? 자기 정욕을 위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고팠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나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불순종으로 타락했던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죄인인 우리가 돈의 문제를 대할 때 돈은 우리 안에서 기만적인 태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만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성경에선 끝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청지기의 타락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타락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것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는 겁니다. 아간 아시죠? 아간. 신할산 외투와 금, 은, 그게 왜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똑똑해서예요? 우리가 건강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전리품을 다 태워라.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할산 외투.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않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돼? 이 아까운 것을. 신할산 외투와 금, 은 얼마를 숨겨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아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돈의 우상에 빠진 아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의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또 돈. 좋은 양, 좋은 소, 값진 물건.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명분도 괜찮았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울은 그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지점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간이, 사울왕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죠. 엘리 제사장에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근데 그들 눈에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온전한 재물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그들이 취하여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교회 목사가 헌금을 횡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재정을 배임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징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게하시입니다. 그 게하시 때, 엘리사 선지자 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만 장군이 마음이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네 땅에 더 깨끗한 강도 많은데 무슨 뭐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래. 근데 나아만이 순종했고요. 나아만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살해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었죠? 게하시가 보고 있었어요. 받지 않는 엘리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급하게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누가요? 게하시가. 그리고서 은과 금을 챙겨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에게 이것이 밝혀지게 되었고요. 게하시는요, 나아만 장군이 얻었던 나병에 전염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돈에 대한 문제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이 구약의 이야기로 끝납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헌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요.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이 너무 비싼 거야.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계산하고 그 돈을 반을 나눕니다. 그리고 반만 헌금을 하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딱 한마디 묻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약속한 전부입니까? 무서운 줄도 몰라요. 네, 전부입니다. 신약시대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구약시대가 아니라고요. 배우자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냥 나타나서 이게 답니다. 또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지. 죄가 돈과 만나는 즉시 생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은 지금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의 문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의 문제로 근심하지 않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목사님 다 그렇죠. 뭐 어떻게 다 그렇게 팍팍하게 살아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셔서는 안 돼요. 여기서 바울이 탐내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죄가 돈을 만났을 때 우리의 내면에 만들어지는 탐심, 아간이 가졌던 마음, 사울이 가졌던 마음, 게하시가 가졌던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졌던 마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의 소욕을 죽일 수 있겠어요? 죽일 수 있는 방편을 주셨잖아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진액을 짜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 중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큰 죄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숭배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살림살이를 좀 더 넓혀 나갈 수 있을까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경건한 고민과 걱정이 아닌 세상의 걱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분의 뜻을 상고하며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약속이 있거든요. 알아요? 세상이 주는 약속은 이 땅에서만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날도 더워서 지난 주간에 어저께 저희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배우는 잘 모르겠는데 식사하러 이동을 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를 다 끊더니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돈 많아도 아무 필요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여쭤봤더니 아시던 분들 중에서 정말 돈 많고 잘 살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암투병 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그랬는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모임도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처음에는 목사지만 아들이잖아요. 요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찾아뵈면 꽤 오랫동안 너희는 어떻게 집 살래?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어머니가 좀 도와주신 것 외에는 자산이 늘질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속상하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머니, 목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주제로는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뭘 하겠어요?
목사가 부동산 사서 싼 집을 사서 비싼 값에 팔고 계속 그렇게 이동해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서 대박을 치겠습니까? 그럼 목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아니잖아요. 아들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올 초 작년 말부터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마는데 집이 좀 없으면 어떻고? 라는 말씀을 처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좀 사봐라 그러시더니 이제는 그래 놓고 다 갈 건데 그 집 사서 뭐 하겠니? 물론 여러분들에게 집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조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돈과 걱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 다를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희 딸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딸에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또한 그 편에서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을요 정리해 드릴게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9절부터 24절까지는 돈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요. 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25절부터 34절은 염려와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과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신 이후에, 다 설명하시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너가 돈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설교가 굉장히 버거운 이유는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뭐 교회 헌금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 진짜 재미없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요. 목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럴 마음 전 1도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 헌금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는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것은 헌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보이지 않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잃어버릴 염려 없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자꾸만 쌓아두지 마세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 주식을 샀더니 폭망했다. 그 다음부터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이네 마네 하는 관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믿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 만나면 주식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대부분은 테마주예요. 갑자기 미국이 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말 하기 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던 주식이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파랑새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보를 유통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세요. 왜 인생을 거기에 허비합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이 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저도 회개하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에 대한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는 그래서 목사도 삶의 질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니까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되나?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나? 나도 너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하라는 거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성도로서 뭐 집사, 뭐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겠죠.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 저는 그분들을 도울 거예요. 또 교회를 도울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필요는 없어. 그건 성도들이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저에겐 별로 없어요. 그게 안 되면 목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의 재정이, 올해는 제가 있는 그대로 청지기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작년까지 저희 교회 재정이 수익과 지출이 똑같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똑같았다고 말씀드렸죠? 부족한 거는 제가 헌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메꾸니까. 그게 제 공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 상황까지 가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거 누가 주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에 묶여서 너희는 살아가서는 안 돼. 제가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교회 연보를 하시거나 또 누군가를 돕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요, 많아서 돕는 분들이 정말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가정이 걱정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는데 돕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신자라면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다른 것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거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거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닌 돈이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죄로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담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라. 여러분 자족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자족하며 살아가세요. 이 세상에서 얻을 그 어떠함보다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며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돈이 주는 약속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청지기로서 물질을 관리하시고 우리가 넉넉히 베풀고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묵혀두지 마시고 그것이 상급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세상 썩어질 그 어떠함에 물질을 소모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